하나님은 자연계도 지배하시고 인간계도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9편을 통해서 신자는 물론이거니와 또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자연계까지, 자연 만물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했다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믿음의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엘리야를 호렙산에서 끌어낸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강력한 지진도 아니었고요, 또 어마어마한 불도 아니었어요. 바위를 뽑아 던지는 바람도 엘리야를 굴 속에서 나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를 굴에서 나오게 하고 산에서 내려오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세상 죄악의 굴에 빠져서 거기서 그냥 나오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우리를, 인간을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이 굴 속에서 나올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전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붙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미래가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걸 지난주에 얘기하려다가 딱 끝났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여기 무리라는 것은 실제로는 구름을 뜻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뇌성병력이 치고 막 그러면은 뭐가 그 다음에 내립니까? 비가 내리죠.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곧 설교 말씀이 내 마음에 내리면, 내 마음을 찌르면 뭐가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나요. 회개가 일어나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많은 비처럼 내 심령을 채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 심령을 후벼 파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회개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온다고요? 어때요? 우리 심령에 은혜의 담비가 쫙 하고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183장에도 여러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이 메마른 땅을 그 말씀이 촉촉하게 적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성병력 같은 설교의 말씀이 마음에 들리면, 죄인의 마음에 들리면 제일 먼저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는 그 책망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개할 때 많은 물에 휩싸이는 것처럼 은혜가 충만해진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37장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뭐 물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가지고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막 가슴에 차고 하는 거 알면서 모르는 척할 때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게 우리 신앙의 단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발목 신앙이 있죠. 발목 신앙. 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이 발목 신앙은요, 교회만 겨우 나옵니다. 그러다가 뭔가 삐지잖아요. 그럼 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무릎 신앙이 있어요. 이 단계에 되면은 무릎 꿇고 기도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약해요. 그래서 헌금도 약하고 헌신도 약하고 봉사도 약하고, 그리고 아까워서 11조도 못 내요. 이 발목 신앙들이, 무릎 신앙들이. 그러다가 이제 허리 정도 되면, 허리 신앙 되면 이제는 봉사도 곧잘 합니다. 헌신도 하고 기도도 잘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냐? 자기 생각이 너무 확고해요. 그래가지고 꺾지를 않아요. 꺾지를 않아. 그 다음에는 가슴 신앙이 있어요. 가슴 신앙의 단계가 되면 드디어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말씀 따라 움직이고 예배가 생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온몸 신앙이죠. 그냥 온몸이 강물에 확 잠겨버리는 온몸 신앙이 있는데, 이때가 되면 완전히 내 생각과 내 뜻을 던져버리고 누구만 붙잡고 사느냐?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자가 교회에 많아져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말씀이 들리면 우리 신앙이 처음에는 발목 갔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깊어지면 무릎으로 갔다가 가슴으로 갔다 허리로 갔다 가슴으로 갔다 나중에 온몸까지 잠기는 이런 은혜가 꽉 교회 안에 들어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신앙이 바로 온몸 신앙이에요. 이런 온몸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꺾이고 부서져서, 원고를 줬는데 이거 자막 처리를 안 했나요? 예, 꺾이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계획에 꼭 들어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5절 말씀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은혜만 충만히 주시느냐? 그건 아니고, 여러분 백향목 많이 들어보셨죠? 백향목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저 레바논 산에, 그것도 해발 2,500m 이상에서만 자라는 나무입니다. 저게 백향목이에요. 또 보이는 거 얼마나 곱게 자라니까. 소나무과예요, 소나무과. 그러니까 사시사철 그냥 눈이 덮여 있는 데서만 자라요, 저렇게. 그런데요, 적어도 300년이 지나야 목재로 씁니다. 얼마나 오래 살아요? 그리고 400년이 돼야 열매를 맺어요. 저런 나무를 베다가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목재로 삼고 그렇게 한 거였어요. 저런 걸 가져다가. 여러분, 간혹 새들이 저 백향목 나무를, 딱따구리 같은 것들이 구멍을 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소나무과니까 송진이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백향목은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우리나라 소나무 그 송진 냄새는 그거는 저기고, 너무너무 향기가 좋아서 백향목 숲 저기에 딱 들어가면은요, 완전히 그 일대가 그냥 향기밭이 향기밭. 향기에 취해갖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저 밭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서 백향목을 받아다가 성전을 지었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미 그 나무는 저런 나무도 아니고 다 잘라가지고 이런 기둥으로 세운 나무들이잖아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향기가 나왔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백향목 나무가 최고급 목재로 쓰였어요. 그런데 5절 보니까 이런 백향목 나무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꺾어 부수신다. 여러분, 아무리 백향목이 향기가 좀 있고 키도 그냥 저렇게 쫙쫙 크고 뿌리도 깊고 막 그렇게 기가 막히게 좋아도요, 최상급 목재라 해도 저 나무가 레바논 산에만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백향목이 백향목답게 쓰임 받으려면은 먼저 꺾이고 부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러지고 꺾인 걸 다 재단하고 다듬어야 그 다음에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도 되고 석가래도 되고 들보도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꺾어진 채로, 안 부서진 채로 그냥 빳빳이 버티면은 레바논 산에만 있어요, 저렇게. 그러나 꺾이고 부서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쓰려고 하는 장소에 들어가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먼저 꺾여지고 부러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신자답고 교회 안에서만 쓰임 받으려고 들면은 레바논 백향목 같은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를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꺾어 부수세요.
계속 우리를 하나님이 재단하세요. 재단에서 뭘 하시려고? 교회만이 아니고 세상에 데려다 놔도 재구실하라고, 거기서도 성전같이 쓰임받으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꺾고 부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까? 큰 교회 가보세요. 대단히 돈도 많고요, 집안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뭐 우리 교회도 있지만은. 하지만 교회에서는 날고 기는데 세상에만 나가면은 쪽을 못 써, 쪽을 못 써. 세상 말로 쓰임받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꺾이지 않아서 그래요. 꺾이지 않아서, 부서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백향목이 20-30m씩 저렇게 쭉쭉 뻗어 있는 거, 저건 영적으로 교만을 상징하죠. 또 백향목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바위를 물고 있는데 그래서 쉽게 뽑히지도 않아요. 그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고 그 교만한 모습을 꺾어내고 잘라내고, 이렇게 레바논의 백향목을 여호와의 소리가 꺾어 부수듯이 말씀이 내 성경력같이 오늘 내 마음에 들려지면 내 마음의 교만이 꺾이고 내 생각이 꺾이고 내 의지가 꺾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못된 고집이 꺾여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서 고집 부리지 마세요. 교회 나오면서 자꾸 자기 생각 주장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게 다 꺾여 부서져야 됩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기둥같이 쓰임받고 싶다면 먼저 꺾이고 부러지는 일이 우리 중에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후에야 하나님 뜻에 따라 쓰임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되는가? 안 되죠. 될 것 같으면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천국이죠.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럼 뭘로 되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여호와의 소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못된 자아와 고집과 이런 생각들을 다 꺾어 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집에서도 말씀을 보기를 여러분들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내 관절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야, 꺾어 부숴야, 그래야 내가 제대로 쓰임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보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태가 됐을 때를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 불렀느냐? 은혜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은혜 받았어.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은요, 언제 쓰느냐? 말씀 앞에서 꺾여지고 부서져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은혜 받았어. 저 사람 완전히 달라졌어.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야.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을까요? 하나님만 똑똑하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보다 똑똑할 사람이 없어요. 욥기를 보시면 나오잖아요. 내가 하늘에 달과 별을 만들 때에 네가 그걸 봤느냐? 내가 악어를 지을 때 네가 그걸 봤느냐? 내가 뭐 만들 때 내가 그걸 봤느냐? 아무것도 본 거 없으면서 왜 까부르냐? 그래. 하나님만 똑똑하세요. 하나님만 똑똑하면 또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 없어요. 교회는 누가 필요하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도 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면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그러면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사나 죽으나 순종하는 성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묘사했어요?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교인들을, 신자들을 뭐라 불렀어요, 바울이? 뭐예요? 군사.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들을 가리켜서 주를 위하여 모집된 군사같이. 교회를 뭐라 불렀냐? 군대라 불렀어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 군대에서 여기 남자분들 어지간하면 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군대에서 최고 사령관이 결정을 했어요. 그럼 참모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그거를 지시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사들은 그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서는 작전이 이게 뭐냐고, 누가 있다 이러고 작전을 짰냐고, 왜 이런 짓을 하냐고. 그러면 그 군대는 무슨 군대냐? 당나라 군대예요, 그거는. 그럼 군대에는요, 지휘관만 똑똑하면 돼요. 지휘관만 말 잘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그거 따르면 되는 것이고. 요즘 애들은요, 군대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막 군대도 뜯어 고치려고. 지금 나라 군대가 꼴이 이게 뭡니까? 이런 얘기는 여러분 귀에 담지 마시고. 어쨌든 교회에서는요, 하나님만 똑똑하면 돼요. 아셨죠? 예, 여러분이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순종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자, 레바논산은 이제 아실 테고 여기 시론이 나와요. 시론은 뭘 말할까요? 시론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를 때가 참 좋아요. 저는 아는 척을 할 수가 있어 갖고. 시론은 이건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에 들인 같이. 들어봤죠? 이거 못 들어봤으면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예요. 헐몬산, 자 한번 보여주세요. 저 가운데 내 영상 저거 좀 지울 수 없나요? 지도만 딱 나오게. 자, 지도 잘 보세요. 헤르몬산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요? 저게 헐몬산이에요.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가면 레바논산이라 써 있는 거 보이죠? 자, 저 헐몬산과 레바논산, 이거를 지금 레바논과 시론이라 표현을 한 건데, 자, 이 시론에서 여기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도 이제 없애도 됩니다. 네. 지도 없애세요. 소 키워보신 분 계세요? 소 키워보신 분 누구 있어요? 네. 시골에서 키워보셨어요? 자, 늙은 소하고 어린 송아지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서 그냥 먼저 얘기해 버렸어요. 뛰어요. 네. 늙은 소는 안 뛰어요. 제가 학생 때 시골 가서 외삼촌하고 그 집에 이제 소를 키워가지고 소랑 같이 이제 밭 깔고 돌아올 때 보면은요, 늙은 소는요, 이러고서는 어슬렁 어슬렁 그냥 설렁설렁 걸어요. 근데 송아지는요, 팔랑팔랑 뛰어다녀요. 보여주세요. 저걸 나 안 나오게 해야 저게 보이지. 이 제대로 안 보이죠 지금. 예. 자, 저 개 아니에요. 소요, 송아지 저거. 송아지가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거 지금 좋다고. 근데 늙은 소는 안 뛰어요. 여기 보니까 6절에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며. 성도 여러분, 신자도요, 늙으면 안 돼요. 나이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생각이 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젊어야 됩니다. 나이를 70 먹고 80 먹어도 교회는 항상 어린 송아지 같이 생각이 젊고 역동적이어야 돼요. 근데 3, 40대만 있는 교회도 생각이 늙은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늙은 소같이 돼버리면요, 여기저기
누우면서 참견은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정작 일은 안 해요. 교회는요, 송아지는 엄마, 내가 그것도 영상을 갖고 나올래다가 시간이 넘어갈까 봐. 엄마 뱃속에서 딱 송아지가 나오면은 처음에 막 일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근데 처음엔 잘 안 돼. 근데 30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얘가 무릎을 팍 세워요. 그럼 그때부터 저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한참 뛰다가 배고프면 또 엄마 전 물고, 또 그러다 배 차면 또 뛰어다니고. 이게 송아지 하는 일이에요. 도대체 뭐가 신난지 그냥 막 뛰어다녀요. 송아지는요, 엄마 젖만 먹으면 근심 걱정 우수사려가 없어요. 모든 게 다 기뻐요. 마찬가지 우리도 어린 송아지 같이 말씀만 먹으면 우리도 기뻐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죽상을 하고 교회 나왔다가도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나왔더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돌아가면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신나서 뛰어다니다 오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일 되면 또 힘 빠져서 여기 앉아 있겠죠. 그러나 또 말씀 듣고 또 힘 얻고 돌아가야 되고,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은혜 생활인데, 세상에서 막 신나게 뛰다가 주일날만 되면 여기 와서 그냥 파김치가 돼서 그냥 이러고 있고,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들어가면 레바논 송아지로부터 시작해서 헐몬의 송아지들, 저 뭐예요? 레바논과 헐몬에 있는 송아지들은 곧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 받은 주의 백성들은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뛴다는 거예요. 뛰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은혜의 빛을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을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은 송아지 같이 기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안진뱅이가 곧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고 막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걷기도 하고, 걷는 것만 아니 이제 뛰기도 하고, 뛰는 것만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 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교인 중에 걷는 교인이 있어요. 뛰는 교인도 있고. 걷는 교인은 예배 시간도 딱 맞춰 들어와요. 자기 기준이 있어요. 봉사도 자기 기준대로 하고 헌신도 자기 기준대로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딱 자기 기준만 해요. 자기 기준만. 물론 걷는 일꾼이 기는 일꾼보단 낫죠. 기는 일꾼. 그런데 여러분, 뛰는 일꾼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돌아다니면서 찾아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뭘 해야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까? 이런 걸 찾아다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뛰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면 화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의 라헤베트라는 말이에요. 라헤베트. 이 말은 뭐냐면은 벼락을 말합니다.
그런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면 화염을 가른다는 말이 뭐냐? 아무리 죽을 죄를 짓고 범죄했어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심령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그 말씀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우리,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고 구원하신다. 이게 화염을 가른다라는 말이에요. 자, 9절 또 이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 5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가 뭘 꺾었다 그랬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었죠. 근데 지금 8절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 하나님의 말씀이 저 북쪽 레바논 산에서부터, 그리고 저 남쪽 사해바다 밑쪽에 있는 그 에돔 서쪽의 가데스 광야까지 하나님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미치지 않는 곳은 이 세상에 한 군데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 9절 읽어봅니다. 여기 낙태케 한다 그랬죠? 낙태케 한다라는 말은요, 원래 그 단어가 뭐냐면은 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 이 단어가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새끼를 낳다. 산통을 겪다. 그러면 낙태케 한다라는 말하고 의미가 어때요? 다르죠? 그러니까 잘못 번역한 거죠? 근데 이 구절은 일부러 잘못 번역한 거예요. 초기에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에 일부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새끼를 낳는다가 아니고 낙태한다라고. 왜 그랬느냐? 그런데 의미가 해놓고 보니까 더 잘 살아났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암사슴이 새끼를 뱄어요. 배가 불러옵니다. 그런 걸음이 예전처럼 빨라요? 느려지죠? 사람도 애기 배 가지고 배가 불러오면 잘 못 걷잖아요. 불러와요. 그러면 그런 암사슴을 다시 예전처럼 빨리 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끼를 빨리 낳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늘날 신자들 중에도 신앙의 속도가 느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 같지 못하고, 얼마 전까지는 해도 막 신앙에 열심을 막 내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꿈지럭거리면서 새벽 예배 빠지고 수요 예배 빠지고 나중에는 주일 예배도 빠지고, 그러면서 봉사도 싣고 점점 헌신도 싣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왜 그러냐? 뱃속에 새끼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무슨 새끼가 들어있어요? 죄악의 새끼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이 죄악의 싹이 들어있어서 예전처럼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요. 그런데 죄악의 새끼, 우리가 아름다운 은혜의 산물이면은 낳는다고 표현했겠지만 이 죄악의 새끼니까 어떻게 해요? 일부러 낙태시킨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낙태시키. 죄는요 빨리빨리 생길 때마다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그냥 세월아 내월아 했으면은 그 죄가 나중에 쌓이고 쌓여서 감당 못할 지경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쌓일 때마다 이 죄악의 실을 빨리빨리 그냥 낙태시키는 사람, 빨리빨리 그냥 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현명한 성도예요. 그래서 일부러 출산한다라는 단어를 낙태시킨다라고 틀리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핏 보면은 그럴듯해 보여요. 이게 다 양복 입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솔직히 따져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럴듯한 사람인가? 겉보기는 그럴듯해도 우리 안에는 세상 죄악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속력을 내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안 빼고 있으면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못 빼면은 영적 변비에 걸려요. 영적 변비. 그래서 지금 우리 정심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첫째도 회개고 둘째도 회개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거 회개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 회개해야 되고, 내 속에 들어있는 죄악의 새끼 빨리 내던져버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 그런 거예요. 암사슴들이요, 새끼 낳으려면요, 그 통증이 얼마나 크고 괴로운지. 짐승들도 사람처럼 산고를 겪어요. 근데 암사슴은요, 특히나 더해가지고 그냥 주변을 떼굴떼굴 굴러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암사슴이 새끼 낳은 자리 보면은요, 주변 풀을 막 그냥 땅을 입으로 물어 뜯어가지고 그 고통 때문에 주변이 풀이 다 싹 다 뽑혀 죽어 있어요. 이게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는 표현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의 회개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한 것 같은데 또다시 눈은 자꾸 죄를 향하고, 회개한 것 같은데 또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자꾸 엉뚱한 데가 있고, 이 음란함과 불의와 욕심과 미움, 세상적인 죄악을 뽑아내는 게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삼림을 말갛게 벗기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죄를 토설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처절한 고통의 역사가 오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토설하는 그 순간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상책은 뭐냐? 아예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꾸 죄를 먹고 마시는데, 죄 짓는 자리에 안 가면은 그나마 조금 우리가 변해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해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믿습니까? 여러분, 암사슴처럼 해산의 수고를 경험했다면, 회개의 그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다면, 옛 신앙을 회복하셨다면, 이제 또다시 어슬렁거리면서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295장에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는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그런 찬송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 신앙은 날마다 더욱 귀해져야 되고 더욱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 교회는 절대 생각이 늙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죄악을 토설해버리고 새 힘을 얻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새로워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의 축복을 주세요. 첫째는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평강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고 변화받은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가지신 힘을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봉사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약해지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내 힘 가지고 봉사하면요, 얼마 못 가서 그 힘 떨어지면 나자빠집니다. 막 하고 다니다가 힘 떨어지고 나면 언제부터 안 보여요. 그게 자기 힘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뭐라 부르느냐? 영적인 힘이라 그래요. 영적인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섬기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 복이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힘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 얻어서 교회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쉽습니까? 말씀 잘 들으시면 돼요. 말씀 잘 들으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뭐라 그랬어요? 평화로다. 그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 태어날 때 얘기잖아요. 천사들이 한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함께하는 백성, 그 사람은 평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속에 예수 모시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평안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변화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이 영적인 힘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